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틀란타 수목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인데,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이야기들이 쭉 저술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50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 방대한 분량이 단 이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흐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도 그렇고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무엇을 해도 이 로드맵이라는 걸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행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은 나중에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여행을 할 때에 미리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를 몇 번 와보니까 여기는 이 시간에는 어디부터 가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돌면 이것이 참 보기가 좋더라.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가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해보는데, 몇 번 해보면 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에는 여기를 보는 게 좋겠고 저 시간에는 저기로 가는 게 좋겠고, 이 로드맵 그림이 쫙 나오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어느 정도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서 놀랍게 그 길을 잘 걸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제가 크게 써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justification by faith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로 위인전기를 보면요, 그 위인은요 다 뭐 훌륭한 사람들만 나와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뭐 조지 워싱턴 이야기,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무슨 이야기 뭐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면 와, 훌륭한 일만 했어요. 뭐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산 사람들 같아요. 왜? 위인전기, 좋은 말만 썼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야, 아브라함이 와이프를요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야,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하는데 뭐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었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하고요,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크게 말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뛰어나거나 정말로 완벽하거나 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고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나 정도 믿으니까, 나 정도 착하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르셨겠죠.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보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내 이 육신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아직도 이게 살아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아직도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무슨 깨달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다. 정말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골라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자신의 업적이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일단 첫 번째 발걸음이라도 옮겼던 거예요. 믿음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낙담하게 됩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어서 계속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낙담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으니 뭐 복을 주셔봤자 뭐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기르는 이 종, 뭐 이 사람이 다 가지면 되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내가 너로부터 아들을 얻게 할 거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할 거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별 있는 대로 데리고 가시고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수많은 모래들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을 먹었던 와이프의 상태가 어떻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별 봐라, 모래 봐라, 내가 이렇게 해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아무리 좀 모자라고 이 사람이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고 정말 이 사람이 별로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이 사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것을 우리의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부족함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은혜로 이렇게 구해주신 것이지 내가 뭐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제가 여기를 오면서 차를 타고 오늘 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오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 그래서 냈어요. 성경 퀴즈 타임. 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답들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오늘 무슨 코미디 프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막 기발한 알리바바서부터 별 사람이 다 나와요.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이슬람 같은 사람 얘기도 엄청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엘리 무살 무슨 무살 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맨 처음엔 다 이삭 그래요. 그래서 이삭 땡!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네 글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하는데 결국은 답을 못 찾다가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장자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여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말 듣고 와이프한테 바가지 긁히기 싫으니까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런 말은 또 잘 들어. 그냥 애국 가서 죽을 것 같으면 누입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런데 와이프가 또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이렇게 아들 한번 낳아보세요. 그런 말은 또 잘 듣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아들이 생겨요. 아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걔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삭은요, 이 양자됨.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창세기 21장 3절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을 사라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 90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자,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의 문제였어요? 사라의 문제였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라의 문제였어요. 사라. 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못 얻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지 사라는 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은혜의 아들을 딱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는 육신의 아들처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딱 믿었을 그때에 우리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확 하고 바뀝니다. 사탄의 권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고요. 이 땅의 백성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시면요 놀라운 삶입니다. 놀라운 삶. 이삭이 태어나 봤더니요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그 모든 물질을 장자로서 다 누렸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를 잃고 이 이삭도 막 슬픔에 빠져 있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은요 그 어려운 결혼도요 자기 힘 1도 안 들이고 합니다.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종 보내가지고요 알아서 찾아와요. 알아서 찾아와서 결혼도 너무 쉽게 해요. 이
이쁜 색시 데려다가 결혼도 다 시켜줍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이삭의 삶을 쭉 보십시오. 이삭의 삶이 너무 재밌는 게요,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엄청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이삭이 제일 짧아요. 이 4명 중에. 가장 짧은데 이 이삭의 삶은 어떠냐? 이삭의 삶을 쭉 보여주는데요, 이삭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가요. 땅 파요. 물 나와요. 우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로또예요, 로또. 그 당시에는. 팠는데 무조건 물이 터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가 가질 거야. 그러면요, 이삭 그래. 그럼 다음에 옆에 가요. 또 땅 파요. 또 물이 나와요. 야, 우리가 가질 거야. 그러면 그래, 가져. 그런 다음에 또 옆에 가서 또 땅 파요. 또 물이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요, 더 이상은 건들지를 못합니다. 건들지를 못해요. 왜? 그 당시에 이 우물이 나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로 로또 중에 로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로또가 한 번 되면 막 와, 뭐 메가밀리언 잘 됐습니다, 뭐 와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메가밀리언을 3번 연달아 이렇게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뭔가 무슨 뭐가 있거나, 저 사람은 막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보다 이삭은 그렇게 놀라웠던 사람이에요. 싸우지도 않아요.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걸어가는 데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만지는 것마다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삽니다. 평탄한 삶을 삽니다. 평탄한 삶을 살다가 이제 늙음하게 이제 아들들 때문에 좀 고난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 이삭은 24장부터 26장까지 나오고요,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그 축복.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는 순종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한 번 순종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장자권 빼앗은 그 아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7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답부터 드린다면 이 야곱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지시고 이 사람을 성화시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새벽 맞죠? 그 야곱이 어저께인가요? 어저께구나. 어저께 새벽입니다. 목요일 새벽.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서요.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130살 때예요. 130살. 야곱이 141살인가까지 살고 죽는데 130살 때 이집트에 내려와서요. 이집트에서 파라오, 당시 바로를 딱 보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즉, 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이 130년의 세월을 어떻게 표현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27장 19절 어떤 장면입니까? 희대의 사기를 치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사기를, 엄마랑 딱 손을 잡고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칩니다. 엄마가 또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리브가 또 머리를 쫙 써가지고, 야, 형 옷 갖다 입고, 자, 형은 털 많고 네 털 없으니까, 자, 여기 이거 베가지고, 자, 여기다 털 좀 붙이고, 자, 해가지고 형 냄새도 나게 하고, 형 촉감도 나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그래도 뭐 목소리는 어떻게 넘어가면 되겠지. 아버지 귀도 잘 안 들려. 자, 들어가봐. 들어가서 오늘 딱 사기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즉, 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입니까?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 나의 꾀,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도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에서가 경홀히 여겼던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오더니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왜? 이삭이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통해서 복 받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장자권을 뺏어 왔어도 아니 아버지가 손 얹고 축복하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야곱은 거기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기를 칩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해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됐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머리를 기똥차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야, 나는 이제 됐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서가 죽이러 옵니다. 에서가 이제 죽이러 와요. 넌 이제 죽었어. 그리고 이제 에서가 오는 거예요. 장자? 그래, 장자 잘해봐라. 내가 너 죽여도 너가 장자인가 보자. 막 이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떨립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엄마가 듣고 야곱아 너네 형이 너 잡아 죽인댄다. 너 빨리 도망가라.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 밑에서 있으면서 야곱은요, 그 머리 좋고 그 똑똑한 야곱이 삼촌한테 몇 번을 속아가면서 모든 것을 탈취당하고 정말로 자기의 원래 재산 한 푼 남기지를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도.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까지 어찌나 머리를 굴리는지. 다시 라반 밑에 계속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들, 자식들 다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어떡합니까? 갑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쫙 오니까 야곱이 딱 보는데 이야, 형 안 풀린 것 같은데. 야, 이 정도 됐으면 형이 풀렸을 줄 알았는데 형 안 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곱이 막 머리를 굴려요.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걔 다 보내버려요. 다 보내요. 재물들 먼저 보내고 뭐 보내고 뭐 보내. 그 다음에 라헬이 있었고요. 레아가 있었잖아요. 레아 사랑 덜 하잖아요. 레아 먼저 보냅니다. 레아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라헬하고 자식들까지 보내버려요. 그 사랑하던 라헬하고 자식들까지 다 보내버려요. 자기 혼자 남습니다. 자기 혼자 야곱까지 남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천사 보내시죠. 하나님 참 천사 보내가지고 천사랑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너가 죽어야 되는 문제야 하면서 환도뼈를 탁 하고 때리니까 이게 딱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머리를 막 굴리다가 무슨 머리까지 굴린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여도 내가 도망가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 결혼도 다시 하면 되고 뭐 재물도 다시 모으면 돼. 나 혼자만 잘 살아있으면 돼. 라는 그 생각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뭐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형한테 그제서야 가는 겁니다. 어차피 도망가지 못하니까. 가니까 쩔뚝 형에게 가니까 에서가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야, 왜 이거 뭐냐 다? 왜 이렇게 먼저 다 보냈냐? 야곱이 또 거기서 이것은 다 형의 것이고 다 종은 뭐 어쩌고 그러지 형의 것이고 막 이래가지고 받으옵소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그렇게까지 머리가 굴리는 야곱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베냐민 나타가 죽어요. 베냐민 나타가 죽어서 한번 크게 상심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사랑하는 와이프가 난 첫째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이 팔아먹어버리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초상을 치른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죽었다 그러면서 막 내가 같이 죽겠다 막 하는 거를 형들이 뜯어 말리고 겨우 아버지 이렇게 살려놨는데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한다 하면서 이 야곱 마음속에서 그 노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끝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그 백발 노인 130살이 되기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만지셔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축복할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중심의 삶, 내 힘,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그 삶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신을 하나 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치십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무섭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 나의 그때 맞았던 곳이 아파옵니다. 야곱은 환도뼈예요. 아니야. 나 혼자 못해.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난 못 살아. 이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냥 짧게 간증을 하나 하면요. 저에게 그런 환도뼈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제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저는 어려서 목소리가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목소리가 아주 좋아서 꾀꼬리 같았습니다. 노래 잘했어요. 호르르르 막 노래 잘했어요. 기똥차게 했습니다. 그런 노래를 막 잘하니까 막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가대를 뽑는데 저는 집이 멀어가지고요. 이 경쟁률이 낮을 때도 못했어요. 시험을 못 봤어요. 그걸 못하고 경쟁률이 셀 때. 왜? 다른 애들은 딱 경쟁률이 낮을 때 와서 할 수가 있는데 난 집이 멀어서 그렇게 못해요. 경쟁률 셀 때 가가지고 해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노래 목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막 솔로도 하고 막 목소리가 그랬는데 제가 그 하나님이 변성기가 오게 하는데 변성기 팍 하고 변성기를 맞았어요. 변성기를 맞았는데 목소리가요, 사람이 변성기를 해도 보통 대부분 한 1년 안에 다 괜찮아져요. 대부분 이렇게 제가 보면 변성기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 변성기가 제 기억에 2년 반 이상을 갔어요. 2년 반 이상을 갔어요.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계속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해도요, 계속 쇳소리가 나고 머릿속으로는 이 음이 나오고 있는데 제 목으로는 이 노래를 못하는, 이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거 한번 불러봐 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그때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요,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거 못해요, 못 불러요 하는 그 순간까지 왔어요. 너무나 찬양은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고 그냥 나는 이제 평생 동안 노래를 못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걸 포기하고 교회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국에 가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예배 2층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있고 저희 어머니 계시고 있는데 이 맨 그때 주기도송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쭉 부르는데 갑자기 다 끝까지 불렀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소리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미국 가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다듬었어요. 목소리를 거기 무슨 목소리 그 배우는 데 가가지고 목소리를 좀 다듬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요 원래 노래방 가는 것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면 혼자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씩 혼자 노래 부르고 나왔어요. 사장님이 끊임없이 시간을 넣어줘요. 왜?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서 혼자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계속 끝까지 불러라 그러면서 막 넣어줬어요. 그런데 제가요 목소리가 이렇게 되고요, 목소리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제가 가요를 못 불러요. 소리가 안 나와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요 딱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에서 끝내셨어요. 진짜로. 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요는요 부르면 안 돼요. 안 올라가. 그리고 목소리가 딱
거기서 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이게 환도뼈예요. 막 노래를 막 하려고 그러다가도 딱 보면 어디서 딱 막히거든요. 그러면 맞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택 하시면 손가락 하나만 딱 튕겨도 나는 그 순간부터 노래 못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하고 저한테는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 목소리를 찬양하라고 주신 거지 다른 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니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많아요. 여러 개 많은데 이 상처들, 이 아픈 곳들이 우리 몸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찌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주님만 의지해야 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맞다. 주여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이 요셉 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의 처음 이 요셉이 팔려나가고 그리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겪고 또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과 이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이집트의 총리로 앉는 것이 중요해요. 이집트의 총리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총리가요. 잘 읽어보십시오. 이 창세기 끝부분을 읽어보면요. 이 바로가요. 자기보다도 거의 위에 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상징적 왕이에요. 다스리는 실질적인 사람은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토지 개혁도 다 해버리고요. 그 당시에 요셉이 모든 토지 사람들한테 개인 사유지로 다 나눠져 있었던 거를 나중에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요. 나라 걸로 만들어버리고요. 기가 막히게 정치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야곱과 이 요셉의 시간을 쭉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좋은 말을,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을 다 이단들이 갖고 가가지고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어떠한 지향점이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면요, 이긴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에서 이긴 자라고 그래서 이만희 보고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뭘 이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 즉 이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모습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이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자가 되는, 즉 요셉이 애굽과 온 세계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떤 고난들, 역경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만큼 더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 12장부터 50장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요셉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이 로드맵을 잘 보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다 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